오늘 시편 84편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요. 좁은 길, 또 넓은 길도 있고 산책로, 오솔길도 있죠. 길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어야 다른 장소를 가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경제, 산업, 문화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담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는 나라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은 후에 그 나라가 망하죠. 근데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고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길을 닦는 데 아주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길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땅에는 사람 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마음에 길이 하나 있어요. 시온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시온이 뭘까요?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의 도시에 보면은 동서남북 남쪽에 있는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고요.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도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으로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온의 대로가 끊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많은 세상의 장애물들이 쌓여서 그 길이 막혀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온의 대로가 아예 끊어지고 없어졌는데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휘장을 찢으셨어요.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길이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 시온의 대로가 끊어져 버린, 없어져 버린, 잡초가 무성하고
장애물이 많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막혀있는 이 시온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이 저자는 지금 주의 장막을 무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성막이란 뜻이에요. 우리들이 사전에서 많이 보듯이 이 성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물개 가죽으로 이 겉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밖에서 보면은 칙칙하고 색깔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색입니다.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주 사랑스럽대요. 물개 가죽으로 덮어놓은 그 작은 텐트가 뭐 그렇게 사랑스러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궁금하지요?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장막이 그렇게 사모함이 되고 사랑스러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을 궁전으로 부르고 있어요. 왕궁, 팔레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왕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두컴컴한 물개자 가죽으로 덮인 그 성막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궁전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 그 성전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이 저자를 보시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영혼이 병이 났어요. 영혼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샬롬 교회에 이렇게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병들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영혼이 쇠약해지고 병든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재정 때문에 뭐 염려해가지고 걱정해서 병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부부 관계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 걱정, 외로움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쇠약해지고 병든 사람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잠 못 이루고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 가정에 목장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 가정에 들어가니까 집안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고 탁자마다 불빛을 이쁘게 켜놓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잘 준비해 놓으시고 구역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8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 예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음식 대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을 예배처로 사용해 주신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또 목사님께서 주실 그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초라한 우리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성도님의 마음 안에 이 시온의 대로가 넓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되겠습니까? 그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도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대로를 타시고 그 가정에 들어오셔서 복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늘 지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인색하고 아까워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존중함, 경외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시간이 되어서 억지로 참석해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막혀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세상의 장애물로 닫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닦여진 시온의 대로지만 사모함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길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이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자주 찾지 않으면 그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에 분명히 길이었는데 사라져버린 그런 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자주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쓰레기가 쌓여있고 길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도 자주 걷지 않으면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영적인 시온의 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갈망하지도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시온의 대로가 끊어지고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세상의 장애물로 그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이고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대요. 근데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을 얻고 또 얻고 더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이 되면은 좀 많이 지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지친 마음으로 금요 목장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또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고 저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와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금요일 목장 예배를 참석하고 나면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넘쳐요.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하다 보면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제가 1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요 모임에 갔다 오면 힘이 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영적 힘과 에너지 공급원이 어디냐? 금요 목장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한 주간의 지친 삶을 치유받고 또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금요 목장 모임을 항상 사모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디서 어떻게 힘을 얻고 회복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새 힘을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또 내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새로운 힘과 에너지로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친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육은 밥을 통해서 새 힘과 에너지를 얻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로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지킬 것을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제정을 해두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하고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나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내 자신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악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더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소용없습니다. 성경 백독하고 큐티 20년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가?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 힘을 얻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평탄한 아스팔트 길만 있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만큼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샘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샘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하나 하늘의 이른 비의 은택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샘물이 땅에서 주는 은혜라면 이른 비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 두 가지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렵고 힘든 삭막한 고난의 이 시간들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당한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재정 때문에 속상하고 아픈 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고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병들고 연약한 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많은 샘물, 이른 비의 은총을 준비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막과 같은 그 고난의 시간에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지금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분, 또 직장을 잃고 월세와 집세를 못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잃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늘어나고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대인기피증, 공황장애까지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어서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모이기에 힘쓰고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7시 저녁에 예배를 모여서 함께 드리고 있어요. 찬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일 저녁 모임이 있어서 잘 견딜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클라호마에 사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생명의 삶으로 저희들이 신명기서를 묵상할 때 참여하셨는데 매일 저녁 나누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힘을 많이 얻고 건강해지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성도님 메시지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많은 샘물, 이른 비의 은총, 이런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예배를 사모하고 찾아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잔뜩 두 손에 채워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샘물, 그리고 이른 비의 은택이 사람마다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하나님도 그 대로를 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그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배가 주제이기 때문에 예배하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드린 예배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 제가 이번 주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 27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도망갈 때 지은 시편입니다. 제 마음에 들어온 구절이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 시편 27편을 읽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피난길에서 아니 왜 성전을 사모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다급한 시간에는 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좀 달라야 하는데, 내 목숨을 좀 살려주세요. 저 쿠데타 세력을 물리치고 빼앗긴 왕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다윗의 기도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정말 급박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중요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그 갈망과 열정이 이 다윗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시온의 대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압살롬이 죽지요. 쿠데타가 정리됩니다. 다시 왕권을 회복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샘물, 이른비의 은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많은 샘물과 이른비의 은택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예배의 마음이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2020년도에 예배에 헌신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샘물과 이른비의 은총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닫혀있지 않고 더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많은 샘물과 이른비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간증하며 사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